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이 시간이 하나님 복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하나님 안에서 순종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서울 용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라는 교회를 섬기고 있는 조재선 목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희는 하는 사역이 좀 틀려요. 여러분들은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러 오셨잖아요. 예. 저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도 드리지만 어렵고 힘든 분들한테 무료 급식을 해드려요. 그래서 대부분 오시는 분들이 독거노인분들, 또 그리고 거리에서 생활하는 노숙자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은 여기에 오셔서 예배드리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그분들은 전혀 그런 게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접하기에 좀 힘드신 분들이, 생소하신 분들이 많아요. 예전에 TV 볼 때 얼굴에다가 구두약 칠하는 사람 본 적 있으세요? 네, 저희 식당의 단골 손님입니다. 요 근래는 좀 안 오셨는데 안 왔는데 와요. 허영이라고, 이름이 허영이에요. 이유도 없이 얼굴에, 사람이 두려우니까 얼굴에다가 구두약을 칠하고 와서 저희 급식하는 데 와서 밥 먹고 가고 그래요. 여기서 아마 일반 교회에서는 볼 수가 없는 모습일 것 같아요. 그렇죠? 또 그런 분도 있는가 반면에 10년 동안 저랑 있으면서 얘기 한 번 안 하는 분도 계세요. 10년도 더 됐을지도 몰라요. 식사를 드릴 때마다 말을 붙여도 눈을 안 마주치세요. 말을 한마디도 안 하세요. 한마디도 않고 먹고만 가세요. 2년 전에, 재작년 여름에 용산역에 제가 빵을 들고 가서 식사를 못 하시는 분이 있을까 싶어서 용산역을 가서 그 아저씨한테 처음으로 말을 붙여봤는데 한 1분에서 한 2분 정도 대화를 해봤어요. 거짓말 않고 울고 싶었어요. 진짜로 10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진 목소리를 그때 들어본 거예요. 식사하셨어요? 아니요. 빵 좀 드릴까요? 아니요. 다른 데 가서 먹을 거예요. 이 얘기 너무 일상적인 얘기인데 이 얘기를 저는 10년 만에 처음 들어본 거예요. 이번에 부활주일 끝나고 나서 계란이 좀 남은 게 있어서 아저씨한테 저녁에 출출할 때 드세요 라고 이렇게 말을 던져봤더니 이제는 대답을 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러세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하나 변화가 있는 게 너무 느려요. 여기는 정말 너무 많이 느려요. 어떤 분 중에는 정말 열악한 환경에 있기도 하고 또 잘못된 습관 때문에 있는 분도 있어요. 예를 든다면 요 근래 상담한 청년이 하나 있어요. 34살밖에 안 됐고 포천에서 나왔대요. 부모님이 10살에 이혼하셨대요. 그리고 서로 자기를 떠맡기 싫다고 헤어지고 그냥 놓고 갔대요. 자기를. 물론 그 청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고모 밑에서 3년을 더 다녀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모부가 주유소 알바를 연결해줘서 14살 때부터 지금 34살 됐는데 20년 동안 혼자 살아요. 지금도 뭐 하냐고 그러면 만화방에서 자든지 찜질방에서 잔대. 그럼 일은 뭐 해? 그럼 이삿짐 센터에서 일하고 그 다음에 전단지 벽보 붙이는 거 있죠. 그런 거 해서 한다는 거예요. 보호받지 못하고 어디 갈 데가 없고, 그러니까 자유라는 것을 그런 식으로밖에 쓰지를 못해요. 또 어떤 분들은 젊었을 고 힘있고 능력 있을 때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아껴주고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데 그 책임감을 갖지 못해서 버림받으셨어요. 심지어 용산역에서 노숙하는 거 알면서도 1년에 한두 번 정도 와서 형제들이 얼굴만 보고 가요. 못 데려가요. 안 데려가 본 게 아니에요. 데려가 봤어요. 근데 안 되니까 자포자기하면서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또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자들. 가족에서 안 받아주잖아요. 안 받아주니까 거리에서 생활을 하고 알코올에 노출되어 있고, 어쩔 때 식사하시던 분들이 안 와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한 15일, 한 20일 정도 안 와요. 아저씨들 통해서 이야기 들으면 한 15일에서 20일은 한 번 술이 터졌다 하면 하루도 안 빠지고 한 20일 동안 술만 마신다는 거예요. 안주 조금 하고. 제가 가서 이렇게 얼굴 보면 얼굴이 진짜 그냥 몸이 이렇게 껍데기만 있는 듯한 느낌이 있잖아요, 사람이. 그러면 다시 데려와서 식사를 대접해드리고, 한 일주일만 지나면 다시 살이 붙고 조금 지나치고.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그런 일밖에 없어요. 저는 짝사랑만 해요. 짝사랑. 아저씨들한테 말을 붙여보고 아저씨들의 이름을 물어보고 스킨십하고,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아저씨들은 관심이 없어요. 오늘 반찬은 뭔가. 그리고 그냥 먹고 가요. 그러니까 저는 짝사랑만 해요. 그런 사역이 조금은 이런, 여러분들은 여기 와서 직접 와서 예배드리고 또 기본적으로 대화도 하고 교제도 하시잖아요. 저는 제가 다 다가가는데 그분들한테 마음이 하나하나 열리는데, 여러분들은 한두 달이면 될 게 저는 한 10년, 5년 이렇게 걸려요. 그것도 제가 알아서 이름도 기억해주고, 살이 빠졌는지 살이 쪘는지, 이발을 하셨는지 옷이 바뀌었는지 신발이 바뀌었는지, 그걸 제가 다 기억하고 그거 가지고 말을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마음이 열린 분이 있으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상담하고 사형리라는 교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요. 사실은 오늘 사회를 인도하시는 우리 회장님이 제가 섬기는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씩 오세요. 그리고 저 대신 설거지를 해주세요. 그러면 저는 그 여러 사람들 중에 계속 말을 붙여보면서 조금 마음이 열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어떤 인생사를 들어보고 마음이 좀 더 열린 것 같으면 복음을 전해요. 복음 전한다고 해서 뭐 금방 달라지거나 확 변화되거나 이러진 않아요. 다만 영접 기도까지 시키고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한 것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인생 가운데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믿기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분들한테 복음을 전해요. 누수견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건 저 개인적으로는 저만 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가져요. 왜냐하면 보통 분들은 정말 다가가기 힘들거든요. 저희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해요. 하나님이 제가 이 사역하면서 느끼게 한 거는 다른 게 없어요. 사실은 복음적인 부분, 뭐 교회 다니면서 이런 얘기도 안 해요. 순수하게 사랑만 표현해야 돼요. 이분들이 너무 세상에서 상처받은 부분들이 많아서 너무 눈치가 빨라요. 그런 얘기하면 안 오던지 무시하고 그냥 가요. 그래서 보여드릴 수 있는 건 순수한 사랑밖에 없어요. 많이 드셨어요? 좀 더 드릴까요? 이름이 뭐세요? 그리고 기억나는 거 계속 이렇게 말 붙여보는 거. 1년, 2년, 한 5년 정도 가면 말을 조금 대화 주시는 분도 있으면 그분 통해서 이제 하나하나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저씨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지만 하나님은 정말 그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정말 사랑한다고 느껴요. 저를 통해서 제 마음에 느껴지는 그 기쁨이 있거든요. 아저씨들을 상대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그거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외적으로 하나님이 정말 그분들을 사랑한다고 눈에 띄는 걸로 이야기할 수 있다면 저는 비 오는 거예요. 비 오는 거. 이분들은 하늘을 지붕 삼아서 주무시는 분들이잖아요. 노숙자분들 대부분 많으니까. 기가 막힌 게요, 장마철을 되면 비가 오잖아요. 정말 배식할 때만 비가 안 와요. 배식 끝나고 설거지, 이제 저희 설거지 들어갈 쯤 되면 비가 쏟아지기 시작해요. 물론 10번 중에 10번을 다 그러지는 않아요. 10번 중에 한 8번은 그래요.
진짜로. 저희 국 퍼주는 식사도 하지만 배식하는 아저씨가 그래요. 비가 막 오잖아요. 그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비 안 올 거야. 딱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기가 경험해 보니까. 배식하기 한 10분 전서부터 비가 멈춰요. 하루 종일 비 온다고 하는데 멈추고 배식하고, 배식 끝나고 이제 설거지 막 준비하면 그때부터 비가 보슬보슬보슬. 눈에 띄는 그것만 봐도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저 영혼들을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기뻐하시는구나, 이런 걸 정말 느껴요. 하나님이 그런 영혼들에게도 큰 사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희는 무료로 급식을 하는 곳이라서요, 하나님이 정말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안 도와주시면 안 돼요. 진짜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진짜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러니까 20년 넘게 이 일을 하죠. 안 도와주시고 어떻게 감당해요? 뒷감당이 안 돼요, 진짜로. 이 20년 넘게 이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제가 체험한 도우시는 방법. 첫째는 하나님이 저를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시느냐? 최대한이 아닌 최소한으로도 돕는 거예요. 최소한으로 돕는 거예요. 망해도 이상하지 않고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인데 망하지 않고 죽지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좀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안 그랬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망해도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망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망해야 정상인데 망하지 않으니까 망할 것 같은 그 고통을 제가 느끼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줘도 도와주는 것 같이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죽어야 정상인데 죽지 않는데 죽을 것 같은 고통은 느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생각을 안 들어요. 성경에 보면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꼭 그 사람들 생각나더라고요. 뜨거운 더위와 추위를 피할 수 있는 벽돌로 지은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축을 키워서 더 늘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40년 동안 주셨다고 하지만, 여러분, 먹을 수 있는 게 만나와 메추라기만이라면 여러분 정말 맛있게 드실 수 있나요? 40년을 만나하고 메추라기만 먹는다면. 맛있는 소고기도요, 일주일 내내 먹으면 질릴걸요. 근데 40년을 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구워 먹고 튀겨 먹고 말려 먹고 끓여 먹고, 그래봤자 메추라기예요. 그렇죠? 그래, 만나가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다는 게 아니라 먹을 수 있는 게 그렇게 제한되어 있다면 정말 그 가운데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실은 광야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땅이었어요. 벽돌로 지은 집은 없지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광야는 먹을 수 있는 게 없는 땅이에요. 근데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 땅에 매일 내려요. 그 기적 아닙니까? 물이 부족한데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요. 기적이잖아요. 기적이에요. 근데도 원망하면서 살아요. 제가 약간 이런 삶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을 운영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100명이 오든 500명이 오든 상관없이 계속 밥을 거기 숫자에 맞춰서 넣어야 돼요. 그분들이 저희 사정을 알고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그냥 배고프니까 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맞춰야 돼요. 한 달을 시작할 때에는 이 정도면 한 달 할 수 있겠다라는 돈이 없어요.
근데 일단 시작하고 봐요. 한 달이 지나고 나면 한 달을 했어요. 그게 매달 이어지는 거예요. 매달.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얼마나 졸이겠어요, 저희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그래도 한 달을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분들한테 식사를 다 대접해 드리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에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과정을 현실에서 느꼈을 때는 그거는 하나님 돕는다고 안 느껴져요. 진짜로 안 돕는다고. 그냥 속으로 이런 생각이에요. 하나님 왜 안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베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왜 안 도와주세요?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혹시 어렵고 힘든 말 못할 사정으로 그런 마음을 갖는 분이 있다면 꼭 기억하십시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많은 시간이 지나서 되돌아보면 그래, 하나님이 도우신 게 맞지. 하나님이 안 도우시면 저게 어떻게 지금까지 왔어? 어떻게 지금까지 왔어? 이거 말이 안 돼. 하나님이 도우신 게 맞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저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지만 나중에 그 힘든 시간을 지나고 나서 죄를 한번 돌아보세요. 그러면 저와 같이 고백할 때가 있을 거예요. 아, 그때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도와주시는데 또 한 가지 방법으로 도와주세요. 그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앞장서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시기도 하세요. 저희 자녀가 셋인데 첫째 아이가 대학교에 들어갔어요. 시험을 봐서 대학교에 딱 붙었고 저희한테 종이 한 장을 갖다 줘요. 등록금 고지서였어요. 근데 그때 저희 사정이 어땠냐면 자식들은 모르지만 저하고 아내가 있는 사정이 마이너스 통장을 쓰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또 아니 뭐 밥 주면서 마이너스 통장까지 써?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게 아니었어요. 서서히 저희가 가진 돈이 유지는 되는데 서서히 약간씩 힘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저희 의도가 상관없이 은행에서 전화가 한 통이 왔어요. 여보세요? 네, 무슨 은행입니다. 저희랑 계속 거래를 한 게 신용이 쌓여서요. 담보 없이 3천만 원을 대출해 드릴 수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마이너스 통장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보물 없이요? 네.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당연히 좋잖아요. 제가 뭐 이렇게 지불할 게 없는데 그래서 네, 그렇게 해주세요. 근데 그 순간 그때서부터 하나님이 쭉 예비를 해놓으신 거예요. 내리막길을 걸을 수 있게 쭉 내리막길로 가고 아이 등록금 고지서가 나왔을 때 마이너스 통장 2천만 원을 쓰고 1,000만 원이 남았어요. 아이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면 한 달 할 돈이 없고 그러자니 아이를 안 보낼 수도 없고 밥을 안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제가 아내를 위로하면서 일주일만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일주일만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자. 그래서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 저 양재동에 가면 기도원이 하나 있어요. 약간 청계산 기도원이라고. 그 기도원에 가서 밤에 기도했어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기도했어요. 둘이 가서. 답을 주실 줄 알았어요. 응답이 없는 거예요. 목사도 응답 못 받을 때도 있나 봐요. 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등록금 고지서를 내라는 날짜는 다가오는데 결정을 내려야 되잖아요. 차마 아내한테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지금까지 충분히 고생했는데 여기서 어떻게 어떤 걸 하나 선택하자 제가 이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러더니 아내가 저보다 믿음이 더 좋거든요. 밥합시다 이러는 거예요. 밥합시다. 그리고 밥을 시작했어요. 저는 사실은 밥 하기를 저도 원했어요. 근데 차마 그 입을 아내한테 얘기를 못했는데 아내가 그 얘기를 해서 밥하자고 그랬어요. 하루인가 이틀 지나서 초저녁에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여보세요, 거기 그 어려운 사람 돕는 급식하는 곳이죠?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저희 후원 좀 하려고 하는데 후원 계좌번호를 좀 알려주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그때는 뭐 이렇게 인터넷 뱅킹이나 텔레뱅킹 이런 걸 안 하고 있을 때라서 몰랐다가 한 2, 3일 있다가 그냥 은행을 한번 가봤어요. 이렇게 중간중간 갔는데 정확하게 1,000만 원이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벌써 이제 아내하고 결정을 한 거예요. 우리 밥합시다라고 결정을 하고 했는데 2, 3일 있다가 확인했는데 1,000만 원이 정확하게 들어온 거예요. 그때는 지금은 주일날 저희는 급식은 안 해요. 근데 그때는 저희가 급식을 했었어요. 급식을 하고 공원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공원에서 예배 드렸을 때 제가 설교 본문도 기억나요. 히브리서 11장 가지고 제가 설교했었고, 들어와서 그때는 그 식사하는 분도 더 많았지만 큰 교회에서 청년부들이 와서 저희가 하는 이 사역을 봉사하러 왔었어요. 온누리교회라는 교회에서 와서 극률사역부 팀이라는 곳에서 와서 저희가 예배드리고 급식하고 이런 걸 다 같이 도와주시고, 설거지 끝나고 나면 다과를 해요. 한 30분 정도 다과를 하는데, 제가 다과할 때 그 간증을 한 거예요. 사실은 저희가 이 1,000만 원 문제 가지고 아이 등록금을 할 것인가 밥을 할 것인가 이래서 이제 청년들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맞은편에 있는 자매가 우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자매가 그 1,000만 원을 헌금한 거예요. 기가 막히죠 진짜. 그래서 우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했더니 이제 그 자매도 간증을 할 거 아니에요. 간증을 하는데 무슨 간증? 자기가 그 주에 일주일 동안 새벽 예배 나가서 작정하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딱 뭐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마음속에 깊이 있게 얘기하는 게, 1,000만 원이 그게 적금을 탄 돈이었거든요. 적금을 탄 1,000만 원 하고 저희 무료급식 하는 데가 두 가지가 같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찐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다 헌금하라는 뜻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 기도하는데 왜 줘야 되는지 자기도 몰랐대요. 그냥 그 마음만 생겨서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답은 얻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가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매도 일주일 동안 작정하고 기도했는데 답을 얻지 못하고, 저희도 일주일 동안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했는데 답을 얻지 못하고, 그 다음 주에 그 후원금이 1,000만 원이 들어오고, 그 자매가 저희가 그 간증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도우시려고 했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자매가 서울 반포동에서 영어 학원을 했는데 저희 둘째 아들은 1대1 강습으로 영어 교육을 한 1년인가 2년을 받았어요. 한 2년 받은 것 같아요. 2년 공짜로 돈 받지 않고, 아이 보내주세요, 영어 교육 시켜드릴게요. 이래가지고 둘째 아들은 얼떨결에 가서 영어 학원 가서 영어 교습 받고, 저희 아들 등록금 문제 해결되고, 밥은 밥대로 해결되고, 저희가 결단을 하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게 있더라고요. 또 한 가지 간증할 게 하나 더 있는데, 저희가 우리 집사님이 여기 봉사 오시는데 아마 TV를 보고 오셨을 거예요. 저희가 후원을 받지 않으면 참 어려워요. 근데 저희가 어려운 생활을 오랫동안 겪어오면서 사람 숫자도 좀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정말 물질적으로 오는데, 저희가 항상 갔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인색하게 구실까?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 아닌데 그렇게 인색하게 굴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너무 인색하게 구는 거예요. 용산역 옆에 보면 플랫폼 옆으로 해서 조그만 눈에 띄지 않는 공원이 있어요. 일반 사람들은 가지 않아요. 예전에 저희가 그곳에서 식사를 대접해 드렸거든요, 아저씨들한테. 근데 저희가 그 장소를 떠나면서 그 아저씨들이 눌러 앉으셨어요. 천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앉아. 지금도 한 30분 돼요.
제 아내가 한번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밥을 한 끼 더 주라고 원하시는 것 같아. 저한테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정신 나간 소리 좀 그만하라고. 이 상황에서 밥을 한 끼 더 주는 게 어딨냐. 지금 한 달 한 달이 지금 이 살얼음길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만해라. 그리고 제가 그 말을 딱 끊고 아까 지금 얘기한 공원으로 갔어요. 아저씨들이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신가 하고 갔는데 아저씨들이 다 없고 딱 한 분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밥 먹는 아저씨들 다 어디 가셨어요? 그때 을지로를 갔다는 거예요. 을지로에서 저녁 준다고 용산에서 을지로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아저씨들이. 보통 무료급식소가 서울역하고 영등포 쪽에 많아요. 그리고 그 주변으로 서 을지로나 청량이나 뭐 이런 데 있는데 그날은 을지로에서 밥 준다고 아저씨들이 을지로로 밥 먹으러 갔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딱 들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그때까지는 몰랐죠. 그리고 아내가 그 얘기를 했을 때도 몰랐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만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밥을 점심하고 저녁을 드리는 거예요. 그 전에는 점심 한 끼만 드렸거든요, 아저씨들한테.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생각하고 밥을 한 끼 더 늘린 거예요. 모든 것이 더 이제 복잡해졌어요. 아저씨들은 너무 좋죠. 저희 아저씨들은 밥을 탈 때 밥을 많이 타요. 많이 먹기도 하지만 비닐 봉지 같은 데 이렇게 담아가세요. 그래서 저녁을 또 따로 먹든지 아니면 다르급식소 가든지 아니면 저녁을 건너뛰려고 많이 드시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행동을 했는데 점심뿐만이 아니라 저녁을 주면 어떻게 해요? 먹을 만큼만 먹잖아요, 이분들이. 아저씨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얼굴에 그냥 웃음도 있고 고마움도 있어요. 한 끼 줄 때는 고맙다는 느낌도 별로 안 드는가 보더라고요. 왜? 한 끼 주는 곳은 여기 말고도 다른 데도 있거든요. 거기 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나 여기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두 끼를 주면 자기네들이 봐도 불편할 거 아니에요. 설거지도 2번 해야 되고 밥도 2번 해야 되고 반찬도 뭐 남는 거 좀 한다고 해도 2번은 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일을 2번을 하니까 아저씨들이 마음을 더 열어놓으시는 것 같아요. 마음을 더 열어놓으셨어요. 그걸 결정을 할 때 딱 들었던 게 뭐냐면 한 달 더 일찍 망하느냐 늦게 망하느냐 이런 마음으로 했어요. 사실은 그게 한 5년 전, 6년 전, 한 5, 6년 전 얘기입니다. 한 달 더 일찍 망하고 우리가 밥을 저녁을 준다고 하면 하나님이 안 도우시면 한 달 더 일찍 망하는 거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계속 가는 거다. 딱 결정을 내리고 이렇게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러던 중에 어떤 목사님을 제가 아는 목사님 통해서 어떤 기자에게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보는 목사님들이 보는 신문이 있거든요. 교계신문. 그 교계신문 기자한테 여기에 이런 사역하는 사람이 있는데 가서 취재 좀 해봐. 이런 식으로 어떻게 와서 기독신문사에 기자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거를 저희한테 기사를 써줬고요. 그 써준 기사가 연결이 돼서 기독교 방송 있지 않습니까? 이 기독교 방송 쪽으로 들어간 거예요. 기독교 방송으로 소개가 되고 이런 데서 이런 일 하는 사람이 있어? 저 사람을 도와야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분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면서부터 달라진 게 뭐냐면 전에는 어려웠을 때는 저희가 고기 반찬을 거의 못 드렸어요. 맨날 드리는 게 어묵볶음, 감자조림, 계란장조림 이게 메인 메뉴예요. 아저씨들도 뻔한 거 그거 좋아하시겠어요? 고기 반찬 나오면 좋아하잖아요. 한 번은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저 구리에서 도축장하는 장로님이셨어요. 거기 고기 필요합니까? 저희가 사정을 한 게 거기서 먼저 전화가 온 거예요. 고기가 필요합니까? 네, 저희 아저씨들 고기 좋아하십니다. 그랬더니 네, 그 한번 오세요. 그래서 갔어요. 그 장로님이 2주에 한 번씩 오라는 거예요. 고기를 100근씩 주시겠다는 거예요. 100근이면 60kg예요. 60kg. 2주에 한 번씩. 2주에 한 번씩 가서 고기 100기, 돼지고기죠. 물론 돼지고기 100kg씩을 60kg씩을 받아왔어요. 또 어떤 분은 전화했는데 거기 아저씨들 뭐 좋아하세요?
네, 고기 좋아합니다. 네. 고기요? 뭐 드리면 좋을까요? 돼지고기는 이제 장로님 통해서 들어왔으니까 저희 닭고기 좋아합니다, 아저씨들. 그랬더니 닭고기요? 네, 알겠습니다. 여자분이셨거든요. 그분은 지금도 2달에 한 번 정도 전화 주세요. 제 전화번호에 봉사자, 후원자 33 이렇게 돼 있어요. 그분한테 오면 이제 뭐 필요하냐고 전화 오는가 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분이 닭 필요해요? 그랬더니 네, 알겠습니다라고 해서 닭을 100kg 정도 와요. 박스로 한 7박스 오는데 그거 합치면 100kg 정도 나와요. 2달 동안 저희가 먹을 거요. 그것도 닭 다리살로만 100kg. 또 어떤 분도 그분은 장로님인데 속초에 계신 장로님이셨어요. 한 번은 용산까지 부부가 올라오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급식하는 곳에 없어서 그냥 잠깐만 둘러만 보고 가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둘러보고 저한테 다시 전화해서 이런 급식하면 김치 필요하지 않으세요? 네, 김치 필요합니다. 네, 그러면 김치가 얼마나 필요하세요? 드리겠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때 저희가 저 큰 마트 가면 10kg짜리 김치가 있거든요. 중국산 김치. 중국산 김치 파동나기 바로 전이었어요. 그 김치 사가지고 와서 저희가 계속 해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속초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택배로 김치가 매주 와요.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길을 열어놓으시니까 저희가 사람을 찾아가서 도와주세요, 어려운 사람들도 오니까 도와주세요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놓으시더라고요. 그들이 저희 연락처를 알고 저희한테 전화를 해요.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세요. 전라도에서는 한 몇 달에 한 6개월에 한 번, 한 3개월에 한 번 정도의 미역 10kg짜리를 하나 또 이렇게 이만한 박스로 해서 오시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시더라고요. 차이는 무엇이 있는가? 어쩔 때 하나님이 최소한으로 돕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앞장서서 길을 여시는가? 하나님은 2가지를 저한테 보여주셨는데 딱 하나예요. 거기서의 차이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가 중요해요. 지금 내 눈에 있는 환경에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 정도만 해야 되고, 여기까지만 내가 하고 여기 이상은 할 수 없어라고 경계를 그어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한 끼에서 2끼 할 때가 정말 그 정점이었거든요. 그때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돕지도 않는데 밥을 2끼 해야 되는 게 맞을까? 최소한으로 죽지 않을 정도로 도우시는데 우리가 한 끼 더 하는 게 맞을까? 왜 이런 생각이 없겠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저씨가 을지로까지 밥 먹으러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겠구나, 원하시면 거기에 순종을 해야지 하고 한 그 다음 주부터 정말 한 2, 3일, 3, 4일 있다가 바로 시작했어요. 그 다음 주부터. 왜냐하면 광고를 해야 되잖아요. 아저씨한테 이제 점심만 드리는 게 아니라 저녁도 드립니다. 저녁도 오셔서 식사하셔도 돼요. 이 광고 하고 그 다음 주 월요일서부터 시작을 했으니까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뛰어도 제자리인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시 그 위치에다가 갖다 놔요. 나는 벗어나고 싶다고, 이 환경을 이겨내보고 싶다고 정말 엄청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내가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 안 움직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이죠.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네.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지금 당장 내 환경만 보는 게 아니라 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돼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의 비유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그럴 때 그 이전에부터 더 잘하면 더 좋지만 힘들 때 생각해야 되는 게 누구한테 관심이 가야 되냐면 세상 가운데서 그 방법과 뜻과 해결점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사는가? 그거를 확인해 봐야죠.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시면 제가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연결해 주세요. 진짜로 그래요. 제가 체험해 본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아니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라고 하는 이 말을 제가 성경 말씀을 목사인데 안 믿었을까요? 믿었어요. 근데 현실에서는 어제는 믿어져도 오늘은 또 안 믿어질 때도 있어요. 정말 힘들면 흔들려요. 사람은 계속 흔들려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연약하잖아요. 근데 답은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안에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찾는 거예요. 저희요 앞으로 갈 길이 아주 많이 남았습니다. 저희 아직도 월세 살아요. 월세 살면서 그분들한테 식사 대접해요. 근데요 저희한테 꿈이 생겼어요. 환경을 보고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 시기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이 원하시는 것이 맞기만 하면 정말 힘들어도 순종을 해야 돼요. 그 말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으로 보면 정말 그래요. 여러분 서울 용산 저희 있는 데가요 얼마나 비싼 지역인 줄 아세요? 한 평에 1억이에요. 한 평에 1억. 옛날에는 안 비싼 그 정도까지는 안 비쌌는데 하도 부동산이 막 요즘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이제 1억도 더 갈 수도 있어요. 진짜 그래요. 저희요? 이거 뭐 개인적 이건 뭐 자랑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는지를 얘기하는. 저희요 이 사역하면서 이사를 5번 해봤어요. 왜 했겠어요? 왜 이사를 5번 했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깨달음을 하나 주신 게 있어요. 제가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한 2시간 동안 걸어다니면서 도대체 하나님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5번 이사 가고 아이들 돌반지 팔아보고 아이들 청약통장 팔아봤는데 청약통장을 지금 또 팔아야 될 끊어야 될 상황인데 하나님 이렇게까지 제가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진짜 한 2시간을 저희 집 동네를 계속 돌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한테 응답받았어요. 그 2시간 내에서는 하나님이 제 가슴에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이게 무슨 음성이었냐면 너한테 저 사람들이 어떤 존재니? 라는 딱 이 짤막한 문장이었어요. 너한테 저 사람들이 어떤 존재니? 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 1초도 안 되는 순간에 저한테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가족이냐 이웃이냐 딱 요거 하나 떠오르더라고요. 이웃이면 도울 때까지 돕고 포기하면 끝이고, 그렇죠? 좋은 마음을 가져도 도울 수 있는 데까지 돕고 끝내면 되는 거고, 가족이면 끝까지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저 그 음성 하나 주셨어요. 진짜 2시간 돌아다니면서 그러면서 알게 된 거예요. 해야 되는 거구나. 저 사람들을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포기할 수 있는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그때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으십시오. 세상에서 열심히 뛰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뛰세요. 열심히 뛰는데, 열심히 뛰어야 되는데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알고 그 다음에 열심히 뛰세요.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는 방향 가면서 열심히 뛰어봤자 하나님이 안 도우세요. 도우셔도 죽지 않을 정도로만 도우실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제가 경험했던 그 아픔, 고통을 그대로 겪으면서 가야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이 이렇게 교회에 필요한 직분에 대해서 이것 좀 교사로 섬겨주십시오, 성가대로 섬겨주십시오, 아마 이렇게 부탁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설득도 하고 그럴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렇습니다. 바빠서요, 제가 부족해서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솔직해져 봅시다. 부담스러워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제 말이 맞지 않나요? 부담스러워서 그러시잖아요. 바쁜 거요? 하나님보다 더 바쁘세요? 정말 하나님도 여러분들 도와달라고 막 기도할 때 나도 바빠 이러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입장 바꾸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열심히 있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 교회가 이 지역을 구원받게 하고 변화시키는 일을 한다면 이 교회에 속해져 있는 성도가 정말 열심히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열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로 인해서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어지면 그 복이 어디한테 가겠어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한테 가지 않을까요? 그 복이 누구한테 가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데 바쁘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부담스럽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해보세요. 해보고 정말 내 적성하고 안 맞으면 다른 직분을 갖고 교회를 섬겨주세요. 정말 잘 섬기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거 잘 섬기세요. 오늘 남전도의 헌신 예배라고 들었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여러 부분을 책임지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런 가장 된 그 책임자로서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도우시는 그 삶을 맛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자, 교회에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자 그럴 때 자꾸 미루지 마세요. 차라리 여전도회가 미룬다고 그러면 남전도회는 하자고 좀 그러세요. 하자고 하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흐뭇하게 좀 웃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그래, 정말 착해, 진짜 양심적이야.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 잘 믿으면 착한 건 기본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잘 믿는데 어떻게 안 착해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말이 틀린가요? 여러분, 하나님 잘 믿으면 착해요. 하나님 믿으면요, 배려심도 깊어요. 먼저 용서하고요. 저 오늘 아내랑 사이가 안 좋은데 저도 빨리 가서 좀 해야겠네요. 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빛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손해보지 않고만 살려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손해보는 거 더 넉넉하게 채워줄 거라고 믿고 여러분 주변들 관계 속에서는 조금 손해보세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사랑해서 그렇게 좀 손해보는데 하나님이 안 책임져 주실 것 같으세요? 더 넉넉하게 안 채워주실 것 같으세요? 한번 믿고 해보세요.
해보고 안 도와주면 하지 마세요. 근데 해보고, 먼저 해보고 도와주시면 더 많이 하시면 되잖아요. 이 교회가 이 마을을 빛내고 하나님을 빛내는 교회로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가 부족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제 어렵고 힘든 순간에서도 하나님, 그냥 무작정 열심히 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먼저 확인한 후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앞장서시는 그런 도우시는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차고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